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우리 힘으로 또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속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성도들을 또 신방하고 또 상담을 하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 듣게 되어지죠. 또 건강해 보이는데 육신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고 또 가정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 있고 또 인생의 과정 속에서 누구나 겪는 문제들도 있는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직면하여서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또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절망하고 그렇게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바로 그 누구보다 인생의 그 불행한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 딸이 금지옥엽 생각하였던 그 딸이 졸지에 바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딸이 죽게 되어진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게 되어지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냥 한 관리라고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불행한 일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함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남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하혈을 하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율법에 정한 대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여서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 여인이고 또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깨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였던 그 관리의 딸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일어나 앉게 되어지잖아요. 12년 동안 세상의 온갖 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고 율법이 정한 대로 부정한 여인이다, 저주받은 여인이다 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던 그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져서 회복되어진 이야기를 같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결함을 얻은 사람들, 그 역전 스토리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하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가?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하여서 그래서 애국하고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느냐? 부정한 여인이다, 세상의 모든 병원에서 다 고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살아가던,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그 여인이 어떻게 깨끗함을 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성경 안에서 기적의 이야기를 빼놓고 나면은 바로 그 겉 표지만 남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기적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그 말씀만으로 세상이 지어지고 인생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품게 되어졌는가? 그 사건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과정 속에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심에 그가 일어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통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의 손을 붙잡았더니 그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올 한 해도 바로 우리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가 또 노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 분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로, 생각지도 못한 바로 그런 사건과 일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병원에 눕게 되어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찾아가서 그렇게 신방하며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치료하여 달라고, 하나님 낫게 하여 달라고, 우리 권사님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장로님 살려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바로 그렇게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였는데 그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혈루병에 걸린 그 여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속에서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뒤에 가서 그냥 그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즉시로 그가 깨끗함을 얻고 낫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병이 걸렸으면은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잖아요. 여기에 적절한 약을 먹든지 수술을 받든지 치료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옷자락만 만진다고, 그 옷을 붙잡는다고 그가 나을 수 있더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 그 상식을 넘어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였는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합니다. 낫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낫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병세는 점점 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아도 낫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간 그 자리 가운데 가서 조문은 하는데 무엇라고 위로할 말조차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낙심하며 절망하며 인생의 바로 무한함에 대하여, 유한함에 대하여, 무력함에 대하여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로 찾아갔다. 세상의 어떤 의사, 어떤 상담가,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되신, 만유의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문제의 해결함을 얻었다. 그분이 손대어 주시니, 그분이 바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느니라 선언하시니 깨끗함을 얻게 되어졌던 거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아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잘 고친다라고 하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잘 듣는다라고 하는 약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면 바로 나을 수 있지 아니할까, 해결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를 찾아갑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한계와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역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아무나에게 가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시니 그가 낫게 되어졌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몇 살까지 살겠다라고 결심해서 그 살까지, 그때까지 사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병을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누가 이 사람을 그렇게 낫게 하여 주겠다 약속했다고 해서 그 병이 고침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바로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 그 예수님 앞에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가 낫고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적의 사건들을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라클이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바로 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야 하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중년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그런 그 질환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혈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병원들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침받지 못한 12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하였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고, 지금처럼 무슨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피 묻은 흔적을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가서 그를 흔들어 깨워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니 바로 그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가져 나왔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고 모든 사람이 다 나았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누가복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자기 딸의 그 문제를 이야기하였던 사람의 이름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세상에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높이던,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딸의 죽음의 문제를 대하여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죽었음을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집에 가보니 장사 지내는 자들이 이미 와서 곡을 하고 있었고 피리를 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람들이 와 있었고, 피리를 불고 있었고, 곡을 하고 있었고, 이미 장례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어지고 이미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미 숨이 멈춰졌는데, 이미 죽었는데 주님의 손이 그 위에 얹어지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면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바로 그가 일어날 수 있겠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가 살아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그 아이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병은 다 찾아가 보았을 터이고, 또 그렇게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 약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부정한 여인으로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피를 흘리는 여인들은 그 원인이 밝혀지고 깨끗함을 얻기 전에는 그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무리들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마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 정한 바로 정과 부정함의 그렇게 규칙이었습니다. 사람들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를 돌을 던져서 쫓아나게 되어져 있었던 거죠.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취급받던 여인이었다.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면 내가 낫겠다. 아니, 그분이 굳이 나에게 손을 얹어 주시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손가락질을 그렇게 넘어서서 그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쫓아왔던 것 아닙니까?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근거에 바로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로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 그냥 나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 주님을 의뢰했던 그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서커스맨이 그 나이에가라 그 폭포 위에서 줄을 매어 놓고 사람들 앞에서 지상 최대의 공연을 하겠다라고 광고를 하였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막대기 하나를 듣고 이 절벽을 지나서 폭포 위를 지나서 건너갈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환호하면서 바로 보여주세요, 환호합니다. 그가 그 줄 위에 올라가서 그 먼 거리를 그 위험한 그 줄 위에서 그 폭포 위를 지나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하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가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하나를 등에 업고 이 줄을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뭇하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환호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다시금 질문했다라고 하죠. 그럼 누가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아무도 그 다음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고 머뭇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겁니다. 당신이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던 사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 등에 업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한 아이가 제가 업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서커스맨의 등 뒤에 업혔다라고 하죠. 줄로 매고, 그리고 그 장대 하나를 들고 바로 조심조심 나이에가라 폭포를 지나서 그 줄 위를 지나서 건너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라고 그 사진이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이 서커스맨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 상황에 자기를 맡기지는 않더라라고 합니다. 이걸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상황 가운데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 그러니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을 볼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를 온전히 믿고 맡겼던 그 아이가 바로 그 위험한 자리를 지나서 바로 놀라운 것들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서커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들로 우리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오지도 않고 가져와서도 온전히 맡기지도 않더라. 그냥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이야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바로 나를 경영하게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나 기대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맡기는 거죠. 아무리 놀라운 기계가 있고 최신식 기능을 가진 그런 시설이 있다라고 해요. 전원이 들어와야 그 기계가 작동을 하는 것, 그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콘센트에 그렇게 코드에 전원을 꼽는 것, 이게 믿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하여서 사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런 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관리와 같이 내 주변에 불행한 일들을 당하여서 내 자녀의 일들인데 부모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지켜만 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까놓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병과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것에 짓눌려서 어려움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 다 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불행함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맡기지 않는 겁니다. 의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고 반신반의하면서 또 세상의 방법으로 엉뚱한 것들을 찾아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그 관리가 그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와 주시면,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바로 그 속에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가? 바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맡기고 또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과연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분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있는가?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다 고침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 해결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가시는 그 마을마다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났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를 축복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것, 이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되었으면 좋겠다 소원을 품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끝나는 이들이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잖아요. 나와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며 그 속에서 하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오히려 이 문제와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지고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일이 오히려 증거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또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